안녕하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2번의 강의 중에 오늘은 5번째 강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이렇게 열리면서 또 세부적인 내용들을 배워가는 것들이 중요한데, 교회 이야기, 재앙 이야기, 심판 이야기, 회복 이야기로 연결되어지는 전체적인 숲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중에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건 계시록 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 재앙 이야기를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앙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4장과 5장에서 우리는 하늘에 완성된 교회 이야기를 보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6장 1절부터 8장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7인 재앙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7 나팔 재앙 이야기입니다. 분량이 좀 많아서 우리가 2번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7 나팔 재앙의 구조를 보면 오늘 우리가 처음 4 나팔 재앙, 그리고 5번째, 6번째 나팔 재앙, 여기까지를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6번째 나팔 재앙의 질문에 대한, 6번째 나팔 재앙이 마치고 나서 또 하나의 질문이 제기되어지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의 사비판상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 재앙 이야기, 요 이야기들을 다음 주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7째 인재앙 이야기를 나눌 때 이 7 나팔이 보이더라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눈 적이 있어요. 자, 계시록 8장 1절 2절을 읽어드리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6절 말씀을 보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제 7인 재앙, 그리고 그 뒤를 이어 7 나팔 재앙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께서 7째 인을 떼심으로 7 나팔 재앙이 도입이 되어지고, 특별히 우리가 7번째 인재앙을 공부할 때 반시 동안의 고요, 하지만 아직 재앙이 끝나지 않았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7인 재앙의 완성과 7 나팔 재앙의 시행이 이루어지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7인 재앙 시대 다음에 7 나팔 재앙 시대가 오는 게 아니다.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은 모두가 다 이 재앙의 시대에 중첩되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 환상을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환상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해 놓으면서 이 재앙의 시작이 있고 재앙의 진행 과정이 있고 또 재앙이 맞춰질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은 어느 시대쯤 되었을까? 7 나팔 재앙 시대일까? 7 대접 재앙 시대일까? 이렇게 시대로 구분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7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에요. 처음 내 나팔 재앙 이야기, 여러분 이건 자연계에 집중되어지는 재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나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러분들이 재앙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이야기, 우리가 기억나시죠? 그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오늘 이 마지막 교회 시대, 재앙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이 재앙 가운데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해답이 되는 거예요. 애굽의 재앙이 애굽을 향한 심판의 재앙이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재앙의 모습이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가 쏟아지는 그 재앙의 의미는 재앙 가운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쏟아지는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그때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고, 불신자 배도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얼른 돌아와야 되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결국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되는 재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흡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나팔 재앙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는 재앙이에요. 우박 재앙이죠. 자, 요 우박 재앙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9장을 보면 애굽에서도 이 우박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 앞글자로만 좀 외우면 편해요. 피계, 이파악, 독우매흑장. 제가 10가지 재앙을 앞글자로만 이렇게 따서 외우고 있는데요.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9장 22절로 26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이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나팔 재앙은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 애굽에 내려진 7번째 재앙과 같은 것으로서 우박과 불의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박이 내려지게 되면 결국 이 우박으로 인하여 기근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 인재앙이 기근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겪게 되는 기근, 우리는 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기근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인재앙에서는 심판재앙의 피해 범위가 4분의 1이었던 것에 비해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로 확대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재앙은 점점 그 강도가 강하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거예요.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한 심판을 내림으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붙잡으면 물질을 향한 심판이 있죠. 세상 나라를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자연계에 내려진 재앙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연을 의지하니까 그 자연계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지죠. 8절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좀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붙는 큰 산이 뭐냐? 뭔가 산에 어떤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냐? 또 어떤 자연계 이상의 어떤 일들이 보이는 거냐? 자, 여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상징을 알려면 예레미야의 도움을 좀 받기를 원하는데, 예레미야 51장 24절 25절을 보면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그랬어요. 자, 지금 바벨론을 향하여 선포되어지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뭐냐? 바벨론을 멸망의 산, 불탄 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불붙는 큰 산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치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세력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저주의 바다 가운데 던져지면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는 현상이에요. 자, 요 재앙은 또 우리가 출애굽기 7장 20절 21절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과도 흡사한 면이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불붙는 큰 산은 어떤 화산 폭발이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산은 바벨론, 세상 나라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서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 불태워지고 바다에 던져지는 운명이 되는데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죽고 배들마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다에서 생명을 가진 자들 그리고 바다 위에서 이제 움직이는 이 배들, 이것은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 결국은 그 바다 위에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인간에 대한 심판으로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나팔 재앙은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요? 세상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하여 바다에 던져지는 운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임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땅의 가치를 내려놓고 하늘의 가치를 붙잡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10절로 11절. 요 내용도 만만치 않은 내용이지만 설명을 드리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여기 보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도 어떤 미래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 이러한 내용들로 보기보다는 자연적 심판 현상, 또 종말론적 심판 현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거예요. 흔히 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분들 중에는 타락한 천사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내용을 실제 역사 속에서 핵미사일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연계에 임하는 종말론적 심판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서, 여기 보면 쓴 쑥 그리고 쓴 물의 재앙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이야기도 예레미야를 보면 이미 표현되어져 있고 이것을 유대인이나 초기 기독교인들은 금방 알아듣는 그러한 단어였어요. 자, 예레미야 9장 14절로 1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쓴 쑥, 쓴 물, 독한 물이에요. 예레미야 23장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세 번째 나팔 재앙은 어떤 내용이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쓴 쑥을 먹고 쓴 물을 마시는, 이 쓴 쑥, 쓴 물은 고난과 심판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 우리가 결코 이 세상 속에서 우상에 속지 말고 바알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둔다면 세상에 임하는 쓴 쑥, 쓴 물의 심판, 그 심판 재앙으로부터 모두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나팔 재앙이에요. 12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 네 번째 나팔 재앙은 흑암 재앙과
연결이 되어져요. 출애굽기 10장 2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아모스 8장 9절 하반절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요엘 2장 31절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러니까 해달별을 의지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건 아수르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에 심판을 내려 어둡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붙잡는 세상의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오직 이 해달별을 어둡게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하늘의 1월 성신은 결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어두운 세상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것들을 어둠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빛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머지 두 나팔재앙, 5번째, 6번째 나팔재앙 이야기를 공부할 거예요. 아직 세 나팔재앙이 남았죠. 7번째 나팔재앙은 이 6번째 나팔재앙 다음에 삽입환상이 한 번 더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7번째 나팔재앙을 배우게 돼요. 자, 계시록 8장 13절을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독수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로 화를 선포하면서 날아가는 독수리의 모습을 통해 나머지 새 나팔 재앙이 도입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재앙으로 땅에 사는 자들, 짐승에게 경배하고 추종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5번째, 6번째 나팔 재앙은 좀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분량도 많지만 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5번째 나팔 재앙이에요. 9장 1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에 대한 해석을 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마다 아주 다양한 견해로 이 내용을 해석을 합니다. 가령 가톨릭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루터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를 아주 저주하면서 이렇게 엉뚱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가톨릭 교황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해석들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정체는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사야의 말씀 요 부분도 우리가 차분히 공부하려면 만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재앙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해 주는 정도로만 이렇게 이해하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란 장차 멸망당할 바벨론 왕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말씀이 쓰여질 때의 그 1차적인 모습은 장차 멸망당할 바벨론 왕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계명성으로 부르고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이 바벨론 왕이 보여주는 영적 정체성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 그러면 바벨탑, 바벨론, 그리고 우리가 심판 환상에서 공부하게 될 큰 성 바벨론,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곳은 마귀의 나라, 세상의 나라, 그러니까 세상의 힘과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가치로 살아가는 그 세상 나라를 보여주는 게 바벨론이고, 바벨론 왕이 이 바벨론의 대표격인 악한 영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에서 바벨론 왕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우리 주님의 구속사역의 결과로 사단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어 쫓긴 정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는 그 사탄, 혹은 그 사탄을 추종하는 악한 천사, 이게 바로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악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져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것은, 이 무저갱 조금 있으면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무저갱은 마치 사단의 감옥과도 같은 거예요. 그 영적인 공간입니다. 사단의 감옥과도 같은 그곳에 열쇠를 받았는데, 이 사탄의 활동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2절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요 내용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좀 표현을 해드릴게요. 자,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을 우리가 사단적인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탄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이 재앙과 심판의 현상들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무저갱을 열었는데 이 무저갱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사단은 타락한 천사, 이 무저갱은 타락한 천사나 사단이 갇혀있는 감옥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렇게 악한 영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제압 땅에 있는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단에게 미혹을 당하지만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안에서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무적행을 여니까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은 심판의 모습을 표현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창세기 19장 28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연기로 인해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 심판의 모습, 그 재앙이 얼마나 강력한 재앙의 모습인지 많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음을 보여줘요. 자, 그런 강력한 심판의 연기 속에서 뭐가 올라오느냐? 황충, 메뚜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 메뚜기 재앙, 이것도 우리가 애굽의 재앙에도 나오지요. 이 메뚜기가 올라와서 뭐를 받았느냐?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충들에게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탄적 세력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며, 전갈은 인간에게 위험을 주는 상징적 존재로서 황충이 이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원수들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사람을 공격해 오는 것, 이것이 다섯 번째 인재앙이에요. 메뚜기가. 자, 다시 한번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요. 사단이 이 땅으로 내쫓김을 받아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 무적행을 여니까 뭐가 올라오냐면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했죠. 이때 거기에 갇혀있던 황충들, 메뚜기, 이 악한 영의 하수인들이 어떤 모양이 되느냐? 이제 전갈의 권세, 아주 강력한 원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이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죠? 정리하면 다섯 번째 나팔을 부는 순간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 무적행을 여는 모습이에요. 무적행을 여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오죠. 황충이 그 연기 가운데 나오면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져요. 그리고 황충이 엄청난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4절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인지. 원래 황충은 땅의 풀, 푸른 것, 각종 수목을 먹어야 사는 게 메뚜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사단적인 것. 그래서 이 사단들이 뭘 먹이로 삼고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 그들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히 보호되는 것이고, 그 황충이 가지고 있는 전갈의 권세를 능히 밟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 6절을 보면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6절을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모습인데, 특별히 여기서 5달 동안이라고 그 기간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5달은 노아의 홍수 기간과 정확히 일치해요. 제한된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황충의 활동으로 완벽한 심판이 행해지는 충분한 기간을 보여주는 내용인 거예요. 5번째 나팔 재앙은 메뚜기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갈이 사람을 쏘는 것과 같은 고통을 주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무적행의 문을 열어서 악한 영을 부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거짓 가르침으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 가짜로 가르쳐 줌으로 엉뚱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세상을 붙잡게 해요. 땅의 것을 추구하게 해요. 그래서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것,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이 근심이 전갈의 권세인 것입니다. 세상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우리는 이 전갈을 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생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권세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망과 음부가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와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이 황충의 정체를 말씀해 주는데 7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황충의 모양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 내용도 사실은 요엘서를 보면 이 바벨론 군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내용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바벨론 군대의 모습, 그러면 이 황충이 사단의 하수인이고 또 사단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어떤 모양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게 악한 영이구나, 악한 영이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땅의 것을 붙잡게 할 때 그 땅의 근심이 나를 찌르는 것, 이것이 5번째 나팔 재앙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황충이 바벨론과 같은 성격의 것이야 이 내용을 이 형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들이 금 면류관을 같은 것을 썼다고 해요. 땅에서는 이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황충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 침략해오는 바벨론 군대를 상징적으로 총칭하는 표현이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의 얼굴 같은 모양으로서 사단적 세력을 특징 짓는 이 황충에 대한 이미지, 여자,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의 머리털,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황충과 사자의 이빨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아주 강력한 식욕, 그 황충을 이 사자의 이빨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이들이 왕성한 식욕, 강력한 식욕을 가지고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을 공격해 오는 모습이에요.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다. 이들이 결코 악한 영들이 약하지 않아요. 강력한 병사의 이미지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이것도 역시 그 황충의 날개 소리가 강력한 병거 소리로 비유가 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강한 군대의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황충에 대한 이미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공격해오는 악한 영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력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황충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마에 인을 맞지 않는 불신자들만 고통을 줄 수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9장 10절,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미 우리가 오전에서 함께 나눈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11절, 그들에게는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황충들의 왕은 무적행의 사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말하는 것인데, 그 무적행의 천사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볼루온,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마지막 6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좀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는데 12절로 14절을 읽어드릴게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하는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첫 번째 화, 그러니까 남은 세계 중에 첫 번째 화, 5번째 나팔 재앙이 지나갔다는 얘기고요.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나팔 재앙의 시행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보응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시행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 상징적 그림이에요.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줘라. 6번째 나팔 재앙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는 것을 통해 시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큰 강 유브라데.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과 같은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을 단련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 아래 도구로 쓰여졌던 이방 나라들이 이 유브라데 강 근처에 있던 나라들이었어요. 아수르, 바벨론, 바사 다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이고 악한 세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결박당한 네 천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심판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6번째 나팔 재앙 역시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이 재앙 앞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용기를 내세요. 우리는 환난을 이기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16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이 결박당한 천사가 놓이게 되는 장면이죠.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년월 일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또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내 천사가 노임을 받는 거예요. 이 내 천사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위하여
이제 쓰임받는 존재들인데 3분의 1 그러면 아직 제한적인 심판이고 은혜의 길이 열려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동원되는 군대를 2만만의 마병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엄청나게 많은 수의 악한 영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 또 수많은 인생들을 공격해오는 그러한 모습이죠. 마귀의 수가 2만만이라는 것은 그 수의 중다함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흔히 세대주의자들이 이 2만만의 마병대, 아까 5번째 나팔재앙, 황충, 메뚜기, 그래서 이것을 어떤 헬리콥터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로 일어나는 어떤 미래의 전쟁 이야기로 이 내용을 풀어가는 분들도 있고, 또 이 6번째 나팔재앙 2만만의 마병대 그러면 2만만이면 2억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2억 명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것, 그러면 2억 명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중국일까? 어떤 나라일까? 이렇게 이 내용을 풀어가는 해석들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풀어가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는 것. 다 악한 영과의 전쟁이고 싸움이고 그런 내용들을 이 재앙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병대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엄청나게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 인간을 공격해오는 모습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적 작정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데, 이렇게 악한 영들의 활동을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통제하시면서 열어두시는 그 모양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쉽지 않죠. 자, 여기에 나오는 마병대의 모습 역시 우리가 5번째 나팔재앙에서 공부했던 황충과 아주 유사한 모습이에요. 그것은 그 속성이 마귀적인 것이다. 이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17절에서 말과 그 위에 탄 자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의 호심경을 입었어요. 황충들이 철 호심경을 두르고 있는 것과 유사한 모습이죠. 이것은 마치 갑옷과 투구로 유명한 바사 군대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강력한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 것이다. 말들의 머리가 사자머리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는 표현은 심판의 위력과 맹렬함이 마치 사자와 같음을 비유로 표현해 주는 것이고, 자,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고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 말들의 힘은 입하고 꼬리에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는 힘은 우리가 이제 18절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여기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꼬리의 힘은 황충이 꼬리에 전갈과 같은 능력이 있다는 표현과 아주 유사한 거예요. 이러한 심판의 위력은 말의 활동이 인격체인 사단의 파괴점이며 기만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꼬리가 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적 속성을 이것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꼬리에 머리가 있다는 것은 이 사단적 속성을 가진 이것이 인격체임을
표현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정리하면 수많은 악한 영이 믿는 자를 공격해오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 위력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성도의 승리는 보장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과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러서지 말고 승리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 나팔재앙 6번째 재앙 후에 나오는 이제 한 가지 질문이에요. 20절, 21절을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엄청난 재앙들이 진행이 되어지면서 이 재앙의 목적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어 이 믿음 안에서 이제 완전한 구원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악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 재앙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니까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 우리는 이 내용을 그냥 어떤 이 땅의 죄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이러한 죄가 어떤 내용인가를 복음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죠. 살인은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복술은요, 점을 치는 것. 왜 점을 쳐요? 사람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고자 점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음행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는 게 음행이에요. 이 음행에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거고요. 도둑질은요,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다 도둑질인 거예요. 우리가 이 악한 영의 공격 앞에서 악한 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적이지 못한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으며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복음의 삶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음 4가지 나팔재앙, 그리고 5번째, 6번째 나팔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재앙의 강도가 점점 깊어져가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얼마나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공격해 오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이때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만을 붙잡는 자들로 세워지면 된다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6번째 나팔재앙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그 내용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쏟아지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 도대체 이 재앙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 현상 속에서 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진행시키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삽입 환상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내용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